우리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절이 되면 날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찬양도 하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네, 성경에 66권의 책이 있고 각 장들이 있는데 그 장들의 특징들을 살펴보자면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58절의 말씀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51절부터 53절까지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권세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내용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로 변화되리라. 아멘. 신앙생활 할 때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리고 죽어서 3일이 돼서 살아난다는 게 무슨 논리야. 그건 비논리고 난센스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부활 후에 입으신 똑같은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51절과 52절이 끝나는 단어가 동일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지금 끝나고 있습니까? 변화되리니 이렇게 끝나고 변화되리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변화냐? 순식간에 홀리언히 이런 부사가 적혀 있어요. 순식간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는 예고했다가가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책 창세기는 언제 쓰였냐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였어요. 3,500년 전에 우리 읽으라고 쓴 것이 아니라 그 3,500년 전에 사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1세기에 쓰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쓰신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선교의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지금 부활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어떻게 오시냐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별로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2세의 자손 다윗의 그 혈통을 타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떤 여관에 방을 하나 얻을 능력이 못돼서 마국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귀의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오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시고 하늘 권세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그 순간에 우리의 몸이 호련히 갑자기 그리고 완전하게 순식간에 이 3차원의 세상에 이 땅의 진료가 아닌 하늘의 진료의 몸으로 다시 변화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다가 바울이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의 4장 13절부터 이 사실을 다시 보완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역사를 닫으시는 순간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이 변화의 개념이 없이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아주 굉장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변화에는 한 4-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호련히, 즉 갑자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는 변화다. 두 번째, 이 부활은 어떤 변화이냐면 영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동안이고 아무리 젊다고 하는 사람도요, 세월은 이겨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진료로 만들어진 몸은 그저 쇠하게 되어 있고 주름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다시 갖게 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몸은 이 땅의 진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진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을 입고 그 몸은 영원히 사는 영생의 몸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단한 지성이 한 분 있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고 다니는 분인데요. 제가 성명은 거론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은 신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학도 공부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수쟁이들은 참 난센스다. 어떻게 천국, 지옥, 몸이 구름 위로 끌어올려간다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그 가르침은 참으로 저열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은 차원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세계가 많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지 못한 것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애벌레가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엄마의 태중에 쌍둥이가 들어있어요. 쌍둥이가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 너는 정말 믿냐? 이 엄마 뱃속 밖에도 세상이 있다고 믿어? 야, 네가 내가 탯줄이 아니라 코로 호흡을 한다고? 네가 내가 걸어 다닌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데 너 그걸 믿냐? 그걸 지식이라고 믿냐? 한 사람이, 한 태아가 얘기한다면 다른 태아가 아니야, 있어, 나는 믿어. 잠시 후에 한두 달 후에 이 엄마 뱃속을 나가면 이제 코로 숨을 치고 이 물고기같이 이런 호흡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배로 호흡을 하고 걸어다닐 세상이 있다고 나를 믿어. 뱃속에서는 처음 말한 아이가 더 진리일 것 같지만 진리는 나와봐서 아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고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난센스야, 저열한 가르침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변화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개념이 있는데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기독교인인데 같이 신학자인데 그 사람들은 부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영의 부활이다 또는 사상의 부활이다. 제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너무 그리니까 그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상이 그들의 정신 가운데 부활돼서 예수 운동이 다시 일어난 거지 예수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무슨 유령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영의 부활입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시작. 영의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육의 부활입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잘 못 들으셨던 얘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부터의 부활일까요? 육신으로의 부활일까요? 이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가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자꾸 들으니까 육신으로부터의 부활, change from the body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변화의 결과, 부활의 결과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만약에 육신으로부터의 부활이라면 하늘나라엔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 99%가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을 거예요. 다 지팡이 들고 머리 하얗고 돌돌 떠는 분들만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육신으로부터의 부활이 맞다면 정말 신실하게 평생을 주님 일을 위해 살던 선교사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다른 나라로 선교 보고하러 가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돼서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그 몸이 다 상하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서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육으로의 부활이라는 얘기는 부활의 결과, 변화의 결과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처럼 늙고 쇠하고 병드는 육신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육신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실제로 몸에 못자국도 있고 가슴에 창자국도 있는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몸은 참 희한한 것이 그들이 두려워서 있는 곳에 문을 다 잠궈놨는데 방 중간에 서셔서 샬롬 할 수 있는 몸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 거짓말 하나도 없죠.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몸을 입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소재,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육신으로 부활시키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구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18장 5절에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예레미야 1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러나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것을 소재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료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할 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으로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억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역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기억되어서 그대로 못자고 그대로 창자고 그대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입혀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내가 만약에 100살 살다 죽을까 90살 살다 죽을까 이렇게 죽으면 내 그때 다 늙어서 쇠한 그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모습으로 그 기억을 소재로 하늘의 진료로 육신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 이 세상의 진료로 만들어진 그 육신으로 변화된다면 성층권까지 어떻게 올라가요? 끌어올려서 추워서 어떻게 살아요? 온도가 몇 도일 텐데 거기 산소가 없을 텐데 어떻게 숨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료로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그 나팔 마지막 소리 날 때 주님께서 직접 오실 때 무슨 이단교 교주들을 영으로 통해서 그들이 예수가 돼서 오는 게 아니고 2000년 전 갈릴리를 거닐었던 그분, 2000년 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그분께서 하늘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다가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건지러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십니다. 그분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잠자던 자들, 예수 믿고 벌써 2,000~3,000년 우리보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는 우리들도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를 입어서 주님을 만나러 부활한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한 번의 출생만 있다면, 즉 거듭나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죽음 한 번 죽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완전히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육신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 태어나는 것을 중생, 신생, 거듭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 번만 죽어요. 한 번 죽는 것도 어떻게 죽는 것이냐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쇠하는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늘의 진료된 영광된 몸으로 갈아입는 작업, 그 죽음 한 번만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것들이 막 우리의 제목을 들이댈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이 아들을 위해, 이 딸을 위해 보혈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너의 죄를 다 씻었구나. 나는 너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여기 우리 딸내미들이 있고 아들내미들이 있어요. 이제 결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내미가 그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주 남들이 알면 굉장히 부끄러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부모가 제일 먼저 드는 마음은 분노, 실망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바로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동네 사람들 내 얘기 들어보시오. 내 딸내미가 이렇게 실수를 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이 실수를, 이 허물을 내 피를 통해서라도 닦아내고 너는 정결하다, 너는 깨끗하다 이렇게 해서 시집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관지가 약한 우리 식구들이 많이 기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어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청소를 하고 또 얼룩덜룩한 부분을 페인트를 칠해서 그 페인트 냄새가 조금 나는 거예요. 성경에 도말했다, 내가 너의 죄를 도말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차에도 이렇게 잔 흠집이 나면은 그걸 칠해요. 그걸 도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말한다 할 때 그 도자가 같은 도자입니다. 그리고 말소시킨다, 기억도 안 하고 싹 없애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음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아멘. 목사가 1년에 2번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은 내가 성직자요, 나를 구별해서 잘 섬기쇼,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가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짓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며 거룩한 예식을 드리려 하오니 주여 이 하얀 옷으로 덮사오니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뜻이 뭐냐면 변화된다는 뜻은 우리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부활의 권세가 덧입혀 주신다, 감싸 주신다. 할렐루야.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적을 쌓아라, 열심히 선행을 해라. 그러면 무슨 산신령이 옥황상제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잡아서 끌어다니면 나는 살아야 된다고 그 노력이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건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받으셨고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죄가 많은 인간을 이 하얀 가운이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옷에 대해서, 입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서너 구절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십니다.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 구원을 얻었으니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의 구원을 받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죽었다라면,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새 몸을 입고 새 몸을 덧입고 변화되어서 주님 만나고, 살아있는 상태라면 그분들 다 부활해서 일어난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성도의 부활관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어도, 어떤 사람이 어떤 논리로 우리를 조롱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58절 말씀만 우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여태까지 57절까지 쭉 이야기한 부활의 진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라 튼튼하라 이 말씀이에요. 신앙적으로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튼튼하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슨 박사 받고 누가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에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종려주일에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지금 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의 예언을 한 거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대로 응답되었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은 변덕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일은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부활될 것,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태까지 성경을 다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 마지막 날에 부활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 항상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년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오늘은 식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수고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는 날 하나님의 상급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 복이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도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믿음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주일날 매일 교회 가고 주일날 교회에서만 일하고 다른 애들처럼 놀이동산도 안 데리고 가고 다른 아이들처럼 뭐 해준 게 뭐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만큼 여러분의 머리에 큰 축복을 부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멘. 더욱 항상 힘쓰는 그 부모들을 그 헌신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따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문 가문, 명문 교회, 명문 국가를 세워주시고 하늘나라에 상급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130여 년 만에 이 나라는 울밑에선 봉선화 같았던 나라 뺏긴 나라에서 이제 세계의 11번째, 12번째 잘 살며 그리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 갖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썩어질 육신이 부활하신다고 부활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가르침을 확실히 붙듭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